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강민구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간 성도님들 못 뵀다가 뵀습니다. 저희 가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있다가 해제돼서 제가 설교 중에 약간 기침이 나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가 코로나에 걸렸지만 새벽기도 제가 그 주에 담당해서 열심히 제가 잘 참여해서 그런지 아무 무증상으로 잘 넘어갔다가 기도주일이 끝나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더 코로나가 해제되고 더 아팠습니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제가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기도의 사람을 열심히 하면 이 영적인 안목이 생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면 기도하는 시기를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으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에게 갔을 때 맨 처음 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이 군인 옷을 입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늠름한 장군과 같은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 사울을 가리켜서 그가 사람들과 함께 섰을 때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밖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사울이 그만큼 사람들 중에 키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비슷한 형체를 가졌던 겉의 모습을 가졌던 엘리압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라고,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계에 덫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은 빅데이터, 통계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통계를 좋아합니다. 저도 수학을 좋아해서 비록 제가 문과를 나왔지만 제가 수학을 선택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과목 중에. 근데 보면 사람들이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유와 분유를 이야기할 때 분유에 여러 가지 DH 성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유에 나타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모유에 포함된 것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무엇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키가 쑥쑥 자라고 몸이 클 수 있으려면 분유를 먹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모유를 먹인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주를 마시면, 하루에 한 잔 술을 마시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걸 이용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보면 가벼운 음주도 좋다는 속설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들 2.75배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한 잔을 먹어도 암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주에 좋으면 건강에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정당화시키는 통계치가 나왔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통계치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 집단을 형성하면서 뭐합니까? 두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통계의 허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대로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뭡니까? 모집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하면 영적인 눈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을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엘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불렀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때야 깨닫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스린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엘리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2 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사장에서 파면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어린아이에게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대를 잇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둘 다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이 나빠지면 감각적인 게 발달합니다. 감각적인 것 그리고 음성적인 것 귀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보고 야곱인 걸 알지만 겉으로 만져보니 뭐합니까? 에서인 걸 알고 그냥 묵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이삭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졌을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이후에도 4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어둡고 올라간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 맏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그제서야 머리를 쾅 치고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기억난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면 그는 알아차렸을 것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선입견이 제거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었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선입견이 제거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성령의 음성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있으면 선입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선입견이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입견이 없어지고 영적인 안목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보심을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촉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의 친척이기 때문에 핏줄이 땡겨서 알아본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척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핏줄이 땡겨서 친척이기 때문에 알아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좀 더 비슷하다고, 수염자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영감적인 분이라고 알아봤을까요? 한 번에 알아봤던 이유는 시대의 소망에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알아봤던 단어를 사용할 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적인 표현에 이 그라마적인 그냥 글자적으로 알다, 기노스코라는 표현에 이해하다는 표현어가 사용되고 아니고 여기에 알지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동사의 원래 원형은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로 사용할 때 이 오이다가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알지라는 단어에 오이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적었습니다. 60년 뒤에 다른 단어에는 이렇게 이 표현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고민했었는데 헬라어도 알지 못했던 화인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09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고 그들의 출생에 따른 사건 때문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화인 여사는 이 헬라어 단어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알지도 못했는데 시대의 소망에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피차 교통한 일이 없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다라고 이 헬라어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분을 알아본 것은 영적인 눈이 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긴밀한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교통이 매일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새벽기도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띄우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학문으로 인해서 자랑으로 삼아서 이 헬라어적인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공동 번역에는 이 떠벌이가, 현대인 성경에는 이 수다쟁이가, 이 말만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지 않고 말하는 말은 우리는 수다쟁이고 어쩌면 떠벌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빠진 언변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쉬운 말의 성경은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주 입안에서 중얼중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외우시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은둔이 아닌 시대적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하려면 어두운 곳에 성경에도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어느 시골이나 전혀 수도원이나 이것처럼 전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을 자체를 가리켜서 은둔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대요소방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족한 은거자 요한은 마음의 영광스러운 감격으로 가득 찼다. 침례 요한은 산속에서 꼴짝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배틀러 목사님도 동굴이라는 책을 쓸 때 산속에서 들어가서 동굴에서 책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운둔형으로 있으면은 말씀에 더 깊은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은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운둔형이 아니고 시대적 조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한 가운데서 이기적인 운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롭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가만히 시골에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둔형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시대적인 변화를 알고 있는, 징제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둔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것을, 상황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산속에 들어갈 때가 다가왔다. 요즘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지하 몇십 미터까지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분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은 네 번째 무엇을 주어질까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가면 명패가 뭡니까? 크고 휘황차고 거기에 적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적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얘기했습니다. 제 앞에는 목사라는 말을 빼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찬미가에도 보면 목사 호명할 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구원받기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성도로 붙여주면 좋겠다고. 찬미가에 보면 성도 호명하실 때라는 말을 나오지만 목사 호명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되면 장로나 여러 가지 칭호보다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성도입니다. 제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제자들도 서로 누가 높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예수님은 낮추는 사람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침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때 침례 요한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재림 예수라고, 초림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모두 뭐합니까? 예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떠나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의 들러리, 신랑 앞에 나선 들러리는 뭐합니까? 결혼식의 메인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면 예전에 함을 메고 가는 사람들, 뭐합니까? 이 사람은 신랑의 뭐합니까? 물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지 신랑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분명히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주의를 뺏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했더라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지를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다. 침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활동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침례 요한이 초반에 발판을 잘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였던 침례 요한이 뭡니까? 자기에게 몰린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에게 돌리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호랑이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합니까?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임시 목회를 했던 한 곳에서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청년에게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물어봤더니 간증을 하는데 자기 오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여동생에게 그리고 막내 여동생에게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온 가족을 복음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게 된 이유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누가 버린 전도지 했는데 누가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에 버린 전도지를 떨어진 걸 보고 그걸 봤는데 그게 전도지가 찢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읽어보고 찾아가서 재림교회를 찾아가서 진도에 있는 재림교회를 찾아가서 그 온 가족이 교회를 받아들이게 됐고 본인이 너무나 좋아서 여동생과 어머니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여청년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냐면 자기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전달하면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전하게 되냐?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나자 바로 자기의 친구인 나다넬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오 소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라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인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가 뜨겁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파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체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뀐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 가장 문제되는 한 청년을 전도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코 신앙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인 그 신앙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정도면 이 교회는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좋은가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고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복학하고 나서 장애인 봉사 동아리, 제가 사랑의 손길이라는 봉사 동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000년대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소원은 바닷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원 문해 은혜 유학원, 예전에 PD수첩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TV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시설에 갇혀가지고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저희가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려준 그때 내려와서 그 시설 안에서 예배 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의 소원은 바닷가를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멀미를 잘합니다. 그래서 버스에 탔는데 장애인들도 멀미하고 양구가 양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9번 구기치는 그 고개를 넘어서 철원에서 넘어와서 바닷가를 가면 거의 폐인이 될 지경으로 온몸에 있는 걸 다 뱉어내고 바다에 도착했지만 이 장애인들이 바다를 보고 싶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고 바닷가에 담궈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평생 50년 평생 처음 바다를 봤다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60년 동안 시설에 갇혀 있어서 60년 만에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의 꿈, 그 장애인들이 뭐합니까?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고 그 사람들의 꿈이 뭐합니까? 바다를 보는 꿈, 그들이 기도합니다. 바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삼육두유와 한국연합회 여러 군데 기관 통해서 교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아마 교문이교도 아마 후원금을 다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꿈, 장애인들의 꿈, 시설에 갇혀있는 장애인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1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기도하더라라는 표현과 전혀 다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로데 아이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다. 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말하자 뭐합니까? 그게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량리교회 학생도다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있을 때 다음 한 우리 상담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때 자기가 703 가리산 특공대, 지금은 우리 신병선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던 교회에 수혜에 난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수혜에 난 사진만 올렸는데, 지금 김영수 장로님이 사시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 이 가리산교회 그 이름에 보시면 그래도 앞에 뭔가 이 건물에 뭔가 좀 다르게 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에 이 건물이 원래 허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리산 특공대에 배치받은 이 상담학과를 공부하다가 군대에 간 한 청년이 대대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재림 교인입니다. 저를 교회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리고 여기 가리산 여기 앞에 보니까 저기 허름한 교회 하나 있다라고. 저기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뭐합니까? 이 대대장이 피식 웃으면서 야, 저런 것도 교회냐? 내가 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너를 군대에서 교회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응답됐습니다. 춘천 효자교회 청년들이 래프팅하러 왔다가 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 래프팅을 한 다음에 이 춘천 효자교회 액트 대학생들이 결심한 겁니다. 그 교회가 너무 허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쳐가지고 저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 효자교회가 무엇을 앞두고 있었냐면 춘천 효자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거의 바깥으로 나오는 이 교회로 새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지금 모인 게 조금 있지만 5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이거 가지고 가리산에 있는 교회를 리모델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년들과 교인들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뭐합니까?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 전에 허름한 교회가 잘 꾸며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야, 네가 믿는 교회가 참 교회다 라고 해서 이 청년을 교회로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군대 생활 동안 그곳에서 3가정밖에 없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게 너무나 감동이 받아서 복학하고 나서 복수 전공을 통해서 신학과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갖춰서 서중원 앞에 목회자가 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봉사하고 온 박정훈 목사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그래서 그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허름한 교회가 달라진 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기도, 하나님 그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춘천 액트교회가 뭐합니까? 이 교회가 지나가도록, 학생들이 지나가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리모델링합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은 허물어지고 새롭게 바뀌었지만 뭐합니까? 한 사람들을 구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도록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장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찬미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기도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의 특권들을 우리가 모두 갖추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는 교무님께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모두 함께 가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